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선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성취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약속을 하시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들이 법을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정해 주신 거죠. 그것이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걸 우리는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라에도 그 통치 원리가 없는 나라가 없다고 우리는 누차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율법이 있는 거죠. 그 거룩한 율법이 그 나라를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해 가겠다 하는 그 자세한 법을 구약에서 주신 겁니다. 그 법을 이제 구약에서 그대로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 법을 그대로 적용시켜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 이제 자손은 이미 400년 종살이에서 가족이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 60만 대군으로 엄청나게 번창을 이제 시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옛자를 애굽에서 난 육신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광야에서 새로 거듭난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오늘 정복 준비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내용이 하나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이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하고 또 마음이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언약을 주시는 거죠.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반드시 정복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확신을 주시고 너 능력으로 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한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 지파 반이 다 합세하게 된 거죠.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서편 땅 안 갈 수도 있죠. 안 갈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권면을 하니 두 지파 반이 우리도 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이 합세를 해주는 거죠. 얼마나 여호수아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정복하게 한다. 이게 이제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약속이고 두 지파 반도 우리도 같이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뭐 전쟁이 죽을지 살지 모를 전쟁인데 우리도 같이 치르겠다. 이렇게 합세를 해주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고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기생 라합이 보고가 들어오는데 이 땅의 거민들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죠. 이방 땅이었는데 그 땅이 그래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들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땅을 진짜 진입해 들어갑니다. 제사장을 앞세워서 그냥 밟고 들어가라 이런 거죠.
홍해 바다는 갈라주고 들어갔지만은 요단강이 넘실대는 거 요단강 들어가면 죽는 물인데 그냥 밟고 들어가면은 물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까지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 봉독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주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셨다. 너희들이 무슨 능력으로 말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요단물을 여호와께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전쟁은 승리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소식인데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적 전쟁, 치열한 오늘 우리의 삶도 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신앙의 싸움을 늘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를 우리가 얻어내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승리하셨음을 믿으면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니 불안하고 염려한 거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전쟁 치를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뭐 전쟁이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미사일 포가 많고 해도 그걸 작동하는 사람이 정신을 딱 차리고 뭐 바톤을 누르든지 뭘 해야 전쟁 싸울 건데 이미 가나안 땅 백성들은 마음이 다 녹아버렸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이 오늘 이제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긴 승리를 우리가 구가를 하고 따라가는 거지 내가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것이 우리는 자유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을 믿고 그를 따라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 5장 1절에서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더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도 행하실 것이다. 이런 거죠. 언약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정복해 들어간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절부터 이제 9절까지가 광야에서 난 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뜬금없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 여리고성이 앞에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치러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와 정복 전쟁의 준비 사건인데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 둘째는 이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 소출을 먹어라. 셋째는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오늘 이 세 사건이 이제 준비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오늘 5장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의 내용도 어떤 의미가 연결이 되고 그것이 전체적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다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시 드라마와 같은 장르로 보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자기 연출을 하실 때 모든 걸 기획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획을 한 드라마를 지금 펼쳐가는데 어떤 그 드라마에는 주제가 하나입니다. 드라마를 기획하고 연출하는 사람이 어떤 주제 하나를 놓고 하지 주제가 몇 개가 되질 않습니다. 이 드라마 전체를 통해서 뭘 보여주겠다. 뭐 인간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겠다. 안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겠다. 뭐 이런 작가가 드라마를 펼쳐나갈 때 그런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제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인물, 여러 사건, 여러 배경, 여러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호수아 오늘 5장 내용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정복 전쟁을 곧 이제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왜 행하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너희도 지켜야 된다 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이 땅에 소출을 먹습니다. 여기 이제 따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군대 대장이 딱 나타나고 딱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런저런 사건들이 나타나지만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땅 정복 전쟁의 드라마가 펼쳐가기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연결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1편부터 마다 10편까지 있다면 그걸 다 봐야 의미가 있지, 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뭐 중간 3편을 보면은 무슨 소리가 전개되는지, 왜 이런 사건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쫙 읽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지만은 어디부터 읽었다고요?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야죠. 이제 창세기부터 쫙 지금 읽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다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자손을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제 왕을 보내서 그 땅을 통치해 주실 그 하나님이,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모두를 성취하시는 예수를 보내겠다. 이런 쾅쾅이 점진적으로 역사가 진행을 하면서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 이렇게 쾅쾅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가는지,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패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주제를 지금 밝히기 위해서 할례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나오죠.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칼을 만들어서 아이의 생식기 끝을 다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한 겁니다.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왜 할례를 시행했느냐 하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다 40년을 통과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죠.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40년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할례를 행할 여유도 없고 그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다 행했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제 40년을 통과하면서 40년 세월 동안 아이들이 계속 이제 출생을 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을 생각도 그런 여유도 없었다, 이런 말이죠.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을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여유도 없고 또 먼저 할례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런데 새로 난 자들은 난 지 8일 만이 되면은 그 다 할례를, 남자 아이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이 그 할례를 진입하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정복을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이 백성들이 장대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약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은 할례를 행하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우리 남자들 다 옛날에 어릴 때 다 이래저래 할례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례라 그러지 않고 그걸 옛날에 뭐 그냥 포경수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거 나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디나 사건으로 디나가 그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쪽 대적들을 물리칠 때 협상을 해가지고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 편이 된다 해서 할례를 대적들한테 할례를 받아가지고 낫기를 기다리는 또 할례를 받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렇죠? 그 할례를 받아서 회복이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썰어버린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그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할례를 지금 대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참 이거는 군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지금 뭐 운동을 하든지 힘을 키우든지 역도를 하든지 해서 힘을 키워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죽은 자처럼 낫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있어야 되는 이런 일입니다. 자, 이 일을 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도 그렇고 유월절도 그렇고 군대 장관도 그렇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죽은 자 같은 데서 이삭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펼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걸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거죠. 자, 할례를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심도 있게 살펴보십시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이제 오늘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이 나오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늘의 별수와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이 준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는데 뭐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자식 하나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제 사바사바를 한 거죠. 사바사바를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랬다고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아이 하나 안 생깁니다. 지금 나이가 지금 점점 들어가고 지금 내 나이 이 나이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거나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게 몸종 하나가 있으니 당신이 몸종이 들어가서 아이를 가지도록 하시지요. 이렇게 부인이 남편을 헷갈리게 만든 거죠. 이건 그야말로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도 무슨 소리 해? 딱 이렇게 기준을 딱 잡아야 되는데 뭐 또 사실은 아이고 뭐 여자를 하나 넣어준다니까 뭐 좋았는지 어땠는지 근데 모르겠고 자우지간 그걸 수용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인데 인간의 조건으로 불가능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조건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10년이 지나가는데 안 생기니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합니까?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난 자가 아니고 너 육체의 생각대로 난 자이기 때문에 진짜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그게 16장의 내용이고 17장에 할례를 받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다시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라고 이삭을 언약을 해줍니다. 그게 17장에 할례를 받으라 하고 이삭이 다시 나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할례가 중간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의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겁니다. 너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내 계획 가운데는 반드시 이삭을 낳게 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의 징표입니다. 할례라는 게 그냥 할례를 주셨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할례는 뭐 언약의 표징이지, 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성경을 뭐 어느 정도만 아는 사람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할례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의 징표인데 어떤 언약의 징표냐?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닌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그분만을 찬양하고 노래 부를 것입니다. 나에게 찬양을 돌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할례 사건입니다. 할례는 생식기 끝을 끊어낸다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걸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사라는 하나님이 또 물었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이러니까 사라가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끊어진 지 언젠데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아이를 못 낳는다. 내가 죽은 몸과 같다, 이랬습니다. 죽은 몸과 같은 내게 무슨 생명이 탄생을 합니까? 이러니까 내가 생명을 탄생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중심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쫙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할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이 정복 전쟁도 너희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된다. 너희 능력으로는 10정탐꾼을 다 보냈는데 전부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이 전부 죽겠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을 데리고 왔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된다는 거죠. 너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요약을 하자면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건 죽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너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죽음을 의미하고 옛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로 난 자, 거듭난 자, 이 육체로 난 자, 우리가 타락해서 어머님 몸에서 난 이 육체로 난 자는 끊임없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옛자를 할례 방식을 통해서 진짜 할례이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옛자를 죽이고 우리를 예수 안에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라야 천국을 입성한다. 거듭난 자라야 천국을 정복해 들어간다. 너희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신약을 한번 보시죠. 신약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 구약에서는 생식기 끝을 자르는 물리적인 할례가 신약에서는 어떤 영적인 할례로 설명하는가 보죠. 이걸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에는 손으로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칼로 잘라낸단 말이죠. 그런 할례를 너희가 전에는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뭐의 할례라 그럽니까? 같이 읽죠. 무슨 할례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할례는 모든 게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구약 전부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육의 몸을 벗는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게 또 무슨 말입니까? 뭐 이 육신을 어떻게 벗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신령한 말씀인 거죠. 육의 몸을 벗는다. 육의 몸.
이스마엘을 낳는 아브라함의 육체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걸 벗는 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다음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가 또 나옵니다. 할례나 세례나 의미적으로 똑같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고 물속에서 나오면 사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뭘 예표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걸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시연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한테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로, 할례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세례를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례도 죽이고 죽이는 표고, 이 세례가 또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세례라는 게. 그렇죠? 지금 할례를 지금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로, 할례를 말하고 세례로 말하고, 그 다음 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절에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에 계속 나가면은, 자, 정리를 하자면 할례라는 것은 구약에는 아이 생식기 끝을 잘라내서 죽이는 사건인데, 이 죽음을 상징합니다. 너의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자아가 탄생을 한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게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으러 왔다. 근데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고 할례만 받은 게 아니라 세례도 하나님 행했다. 세례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살아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 사건을 설명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 때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는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고 우리의 육체의 자아, 육체의 가치관을 벗어던지고, 그렇죠? 이제는 내 중심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이 욕망의 옛 자아 때문에 다 괴로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의 뭡니까? 할례 받음입니다. 분명해졌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신약 시대 때 이런 구약에는 전쟁을 준비하러 가는데, 옛사람으로는, 광야에서 난 옛사람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고 이제 다 죽였고,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다, 너희는 새로 거듭난 인생들이다.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할례 속에 우리가 천국을 입성하고 천국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례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아니면 빌립보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더 보면 할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파라. 또 할례가 나오죠. 구약에는 물리적인 몸에다가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할례지만, 신약은 예수가 내 대신 할례 받음으로
내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에 붙은 바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 봉사도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면 내 공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는 교회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끊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자랑하고 나옵니다. 성경은 너무 선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 봉사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었노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죽었던 내 대신 할례를 받고 내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되었노라. 이것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지금도 우리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속하고 교회가 지금 유지되고 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두가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무한 영광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살아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서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 자랑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노래 부르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깃발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받아. 우리가 진짜 할례받아.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받아야 뭐 유대인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자꾸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고 나오니까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받아. 이러면서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게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베냐민 지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진짜 많은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로 말하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거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똥이다. 똥.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이렇게 바울이 그게 내가 진짜 할례파다. 이게 신약이 말하는 할례입니다. 오늘 이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 반드시 들어간다.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책임을 진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간다.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너 자신을 노래하며 너 자신의 죄악의 수치대로 살았던 그것이 다 끝났다. 이제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의롭고 잘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언약으로 부르고 언약으로 사랑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아무리 대적들이 강해도 나만 못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두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나옵니다.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있던 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만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소출을 먹게 됩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땅의 소출을 먹게 되는 사건이 두 번째 준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합니까? 이 하나님은 자꾸 언약의 징표로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또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의 장사포가 얼마나
절비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벌벌 떨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 행해라. 너희 옛자가 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라.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유월절을 기억해라.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애굽 제국입니다. 그 애굽의 강대한 제국에서 무슨 수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10번이나 나오려 했는데 못 나오고 또 못 나오고 못 나오지 않습니까?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주질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온통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유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유월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입니다. 예. 그걸 꼭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 강팍하고 그 강대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문설주에 기둥에 온통 피가 발라져 있으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 대적들을 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쳐버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 땅의 소출을 먹게 하겠다. 이제 하늘의 만나,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지만 이 땅이 거룩한 땅이고 이 땅에서 이제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에게 몸의 피와 살을 먹어라. 피와 살을 어떻게 먹겠어요? 예수님 피와 살이 이게 다 상징인데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내가 전해주는 하늘의 말씀, 하늘의 뜻, 너희 생각을 포기하고 하늘의 뜻을 가르쳐주면 그 양식 먹으면 너희들이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언약으로 지켜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므로 천국 넣어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양식을 공급받는 중입니다. 이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휘청휘청합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듯이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죠. 내 희생을 먹고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 희생을 먹고 자식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세상에 부모의 희생의 사랑을 안 먹고 자란 자식들이 있습니까? 부모는 점점 등이 휘고 힘이 떨어지고 약해져도 자식은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성숙하고 장성하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 힘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그 사랑의 희생을 먹고 우리는 자라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정받을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 바라고 원하고 갈증을 느끼겠냐고요. 예수 안에 그 무한한 생명의 공급을 받고 그 사랑의 확증을 받았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천국을 갈 것입니까? 갔습니까? 또 물어봐야죠. 이거는. 예? 천국을 갔습니까? 갈지 안 갈지 모릅니까? 아직도 갈지 안 갈지 잘 모릅니까? 여호수아 말씀대로 하면 내가 이 땅을 주었노니 이렇게 과거사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네. 너들 전쟁에서 갈지 안 갈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이제 땅의 소출을 먹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복하게 되고 내가 먹을 것 다 준다. 들어가면 된다. 이게 천국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마지막에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마지막 사인입니다. 첫째는 할례 너 언약 백성이야 반드시 들어간다. 6월절 애굽의 그 강한 대적에서 끄집어냈다. 다시 들어간다. 가나안 땅도 너희들 그런 것처럼 들어간다. 마지막에 군대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지금 여호수아의 앞으로의 정복 전쟁 사건에서 결정적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이 본문만 따로 떼서 다음 주에 할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전체 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본문은 여호수아 전체를 끌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계속 여리고성, 아이성, 수십 개 성을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군대 대장입니다. 군대 대장. 앞에 출애굽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너희는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너는 내게는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은 또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있고 군대는 군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군대란 말은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민수기서에서도 대열정비라는 걸 쫙 해갖고 이렇게 전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인데 군대에 뭐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까? 대장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장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천사의 모습으로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구름으로 여러 방편으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군대 대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대장은 뭐 하는 게 대장입니까? 대장. 군대를 갔다 와야 이게 설명이 되는데. 사단장이 등장하면, 사단장이 딱 열병하고 등장하면 온 사단병력, 수만 명의 사단병력이 절비하게 서 있습니다. 사단장이 공격하면 공격이 되는 겁니다. 사단장이 멈추라 하면 딱 멈춥니다. 군대는 일사불란한 명령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여러 가지 파편들입니다. 군대는 오늘날 이런 조직, 보통 세상 조직하고 다릅니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어떻게 죽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죠. 만약 군대 가서 가서 저 뒷간에 가서 팔아. 근데 쫄병이 있다가 소대장한테 왜 내가 여기 흙을 파야 됩니까? 맞아 죽는 거죠. 맞아 죽든가 무슨 수가 나는. 명령하면 예하고 해야 되지. 거기에다 토를 단다든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더 합니다. 전쟁은 내가 치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 여호와가 치르는 전쟁을 누가 이겨냅니까? 군대 장관보다 더 우월한 군대 장관. 진짜 군대 대장. 예수가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칼을 빼들고 탁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 질문 자체 안에서 아직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틀린 질문을 하면 그 틀린 질문에 답을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2는 무슨 색깔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1 플러스 2가 무슨 색깔입니까? 하면 질문 자체가
모순이, 머리를 한참 돌려야 되는데 이거는 1 플러스 2가 무슨 색깔입니까? 이러면 질문을 바꿔줘야 됩니다. 아, 빨간 색깔일까 파란 색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1 플러스 2가 무슨 색깔이냐가 아니고 1 플러스 2는 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합니까? 대적을 위합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호사는 아직도 자기중심적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아직도 옛사람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어. 너 질문을 지금 잘못 던졌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가 이르되 아니라 적입니까? 우군입니까? 인간은 언제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이 내한테 유리한 사람인지 불리한 사람 그거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그런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너가 너 중심으로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저 사람이 내 편인가 그거 따지는 그 수준에 내가 지금 왔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의 능력과 언약의 사자로 내가 등장을 했고 내가 정복하게 한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보다 더 우월하신 우리 진짜 대장 중에 대장이신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언약대로 오셨고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될 정복전쟁, 우리 마음속에 미움, 탕욕, 자기중심적 판단,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자아, 그 병들어버린 옛 자아가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나오는 현상들, 하나님께서 그 옛 자아를 할례로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제는 범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범사가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일이다. 어떤 것도 내게 유익하지, 신앙에 유익하지 않는 일은 없다. 이 대긍정의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참된 참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 많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진실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과 저를 떠난 적도 없고 여러분과 저를 내친 적도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듯이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시기와 원망과 미움과 이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들끓는 옛사람의 소욕을 정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승리를 참으로 구가하시는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불안해하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마침내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복해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참된 평강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